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예견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Trust in me,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안에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두 절만 먼저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fides. 아무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도, 그리고 아무리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빈들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이 착각해요. 저도 그런 착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저는 봤어요.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연조가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신앙생활은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적어도 우리 갈릴리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언어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에너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셨어도 실제로 주님을 그들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은 30냥에 파는 이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 곁을 떠났던 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13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님이 다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 자체가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왜 눈먼 자를 뜨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이 어려우면 주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서라도 믿음 없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와 이적을 다 곁에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했어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정말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일이구나. 정말로 실제로 힘든 일이에요. 목회자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주님을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믿는데 여러분 누가 믿겠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이 14장에는 실제로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짧게 보면,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실제하는 믿음을 갖는 일인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갖는 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로. 주님이 한탄하신 일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바로 믿음 없음. 믿음 없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요? 어떻게 행하긴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상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착각해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어떤 직분자면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도 세속적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깜짝 놀랍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코드가 맞질 않아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대화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얘기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적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치를 나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육신적인 가치만 쫓아 살아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실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그 일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주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산다고 한다면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난 정말로 실제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위기는 어디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믿음이 없는,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본질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더 끔찍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문을 열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Don't be afraid and trust in me.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설사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죽인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Eternal life, 영생의 그 구원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세요. 빛을 모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삶에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삶의 자리 안에는요,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